성탄절은 캄캄한 어둠이 깔린 세상에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과연 오늘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둠에 갇힌 죄악된 인간들은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영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에게서 예수님은 비웃음의 대상인 목수의 아들이었고 박해의 대상인 귀신 들린 자였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어줄 정치적인 메시아일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와 함께 주어진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사함과 천국과 영생이라는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2000년 전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곧 영생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025년 성탄절에 바라보는 이 세상은 절망과 어둠의 소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연일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들에 마음을 빼앗기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귀로만 듣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어둡고 절망적인 이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벅찬 설렘을 안고 예루살렘에 귀환한 백성들은 자신들 앞에 펼쳐진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성은 폐허로 변해 있었고 민심은 흉흉했으며 백성들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빛을 발하며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좀 더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좀 가볍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집으로 퇴근하여 육아에 지친 아내를 대신해서 아이의 기저귀를 빠는 것이 빛을 발하는 것이다. 그는 종교개혁의 위대한 역사를 성취한 인물이기 때문에 거창하게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무엇보다 작은 나의 희생을 통해서 가정을 밝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삶인 것입니다. 어떤 미장원 액자에 이런 사명 선언문이 걸려 있답니다. 우리는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고객의 마음을 다듬습니다. 그 미장원의 직원들은 다 교육을 받은 크리스찬들인데 고객들이 앉아서 자기의 고민을 얘기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며 상담을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둡고 절망적일 때 성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빛을 발하라는 말씀 이전에 먼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를 감추고 숨어서 살아갑니다. 마치 자신은 빛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불을 켜서 말 아래 감춰둔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복음 세우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빛을 감추려고 하느냐?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해야 할 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도리어 자기 자랑만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데 빛을 비추지 못하고 말 아래 감추어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먼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필라델피아 사람들에게 이 가로등 하나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알게 하려고 등 하나를 샀습니다. 그는 유리를 잘 닦아서 자기 집 앞에 받침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등을 올려놓았습니다. 해가 지고 캄캄한 밤이 되었을 때 등에 불을 켜자 집 앞이 환해졌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그 환한 등불로 인해 밤길을 안전하게 다닐 수가 있었는데, 머지않아 다른 사람들도 등불을 자기 집 앞에 매달아 놓기 시작하면서 필라델피아는 길거리에 가로등을 만든 첫 번째 도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너무나 어둡다고 불평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길을 찾을 수가 없다고 답답해합니다. 누군가 세상을 점점 더 어둡게 하고 있다며 원망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서 절망적인 소식을 접할 때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주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어둠과 절망 속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을 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러분, 성경에서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인 흑암이었어요. 이 흑암의 재앙은 태양신의 아들을 자처하는 바로 왕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온통 캄캄한 흑암의 재앙이 임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일본 도쿄대학교 교수인 제일 한국인 강상준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극도의 신경증을 앓으며 생에 대해 번민하던 아들이 스스로 생을 거두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습니다. 아들이 자살을 했어요. 그 후에 일본 동북 지방을 덮친 대지진과 원전 사고를 통해서 약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어려운 사태를 보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있었어요. 과연 이 비참함을 겪고도
그래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고민하며 기도한 끝에 학생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괴로워 견딜 수 없어도 시시한 인생이라고 생각되어도 마침내 인생이 끝나는 1초 전까지 좋은 인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한 적극적인 일을 할 수 없어도, 특별히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없어도 지금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같은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실직 노동자들이 세상을 버리고 빚에 몰린 사람들이 벼랑 끝에 서고 청년들의 얼굴에 생기가 사라지는 절망적인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의 작은 여관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하신 분이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역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먼저 희망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다른 이들도 그 노래에 동참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을 마지막 시대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을 알리듯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자연재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시간당 450mm의 재난급 폭우가 쏟아지면서 진흙 쓰나미로 인해 6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전 세계 기근과 지진, 홍수 등의 자연재해들이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의 소식은 끊이질 않고 핵전쟁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만화에서만 보았던 AI 로봇들이 엄청난 속도로 진화되어 머지않아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말들이 여과 없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귀에 들려오는 말들이 결국엔 절망적인 소식들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은 유튜브 시대라고 말합니다. 2005년에 등장한 유튜브가 약 20년 만에 전 세계인을 사로잡으며 단순한 동영상 플랫폼을 넘어 문화와 미디어, 경제 전반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전통적인 신문이나 TV의 영향력은 약해지고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하여 수익을 창출하다 보니
돈벌이를 위한 온갖 종류의 가짜 뉴스들과 충격적인 소식들을 여과 없이 송출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유튜브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특별히 젊은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유튜브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과 같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는 때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 위에 임한 빛이요 여호와의 영광인 것입니다. 전에 어디선가 보았던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캄캄한 어둠이 깔린 밤에 하늘로부터 한 줄기의 강렬한 빛이 누군가에게 비추이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은 지금 이 어둠과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빛이 어둠을 뚫고 비추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절망이 드리워져 있어도 성도를 향해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라운 메시지.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처럼 어둠과 캄캄함이 땅과 만민을 덮고 가리울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합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만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임하시고 그의 영광이 우리 위에 나타나는 때는 밝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상황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어둠이 땅을 덮을 때,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힐지라도 성도에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